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 5절, 6절 3절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고 같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오래오래 살면서 요즘처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삶이 저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 하는지는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에 주님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사시키고 그 비싸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지금 어떡합니까?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이사 가는 상황이 아니라 더 큰 교회 성전 주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얻어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가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만져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또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나를 다뤄가시고 훈련하시는 게 커요. 너무너무 명확하니까 이게 스펙타클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한치도 쉼 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마치 무슨 스포츠카를 타고 아주 급가속하는 어떤 그런 스포츠카를 타고 제가 속력을 내고 달리는 것 같은 우와 하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저를 그리고 이 교회를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에 앞서서 뭘 계속 보여내시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계속 보여내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과 또한 이 일을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과 이것들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저를 많이 성장시켜 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이 교회가 얼마만큼 아름답고 멋져질 것인지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훈련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빠짐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존재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계속 보여내시는 거죠. 저도 이게 믿음에 대한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한 직면을 하게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도 믿음이 없으신가 봐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생길까 봐 미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의 믿음 없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될 텐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 많은 이야기는 많이 하긴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들을 완성하고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루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데 힘들다라도 이 길은 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해요. 이 작업,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도록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이 도구들, 이 작업 속에 여러분, 저는 그냥 확 떠밀렸어요. 물론 제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주님 확 떠밀어서 들어갔는데, 이걸 해보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만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지 막 느껴져요. 먼저 밀려서 들어간 입장에서는 제가 물귀신처럼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 위대한 실험을 해가고 계신, 제가 지금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제가 아인슈타인을 제가 비유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어떤 이론을 얘기를 했던 것이 실제가 딱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믿음의 실험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까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그냥 구경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 뛰어 들어가야 내가 그 믿음의 실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면서라도 목도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구경한다고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언젠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지 말고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마음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헌금액이 이게 보통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이렇게 하면 서로 십시일반이라도 모이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삶, 거기에 동참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네. 여러분 진짜 원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동참한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지금 목사님이 단순히 교회 이사, 부지가 부족한 어떤 금액이 채워져서 건물이 옮겨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위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 가서가 더 기대가 돼요. 도대체 이렇게 일이 시작되어지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벌어지게 될까?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믿는 사람의 모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까? 질문했어요. 이건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해주세요. 믿는다. 믿을 때, 이 사람 믿네? 라는 게 뭘로 드러나요? 열매. 어떤 열매? 네. 열매는 저 끝에 가 있는, 결국에는 응답되어지는 것까지 봐야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열매인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아직 열매는 안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담대함. 그리고 뭐? 네? 뛰어든다. 네, 뛰어드는 게 머뭇거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뛰어든다. 담대함. 또, 예? 기도. 이거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또 뭐 주로 감성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더하여 평안한 마음, 뭐 이런 거 있을 때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상황. 뭐 어떤 상황을 믿음이 없다라고 느끼겠습니까? 두려움. 또 두려워. 어떡하지? 막 두려운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지겠죠. 네, 또 네? 기도하지 않음, 뛰어들지 않음, 이런 거.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함, 평안함 이게 믿음이고 두려움, 염려하고 있음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세미는 학교도 전학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제가 더 염려가 크겠어요? 우리 한세미가 염려가 더 크겠어요? 네? 네? 저희 한세미 보니 표정이 아직도 편안해요. 저보다 좀 더 편안한 것 같아. 그럼 한세미가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더 좋은 거죠. 실은 제 안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럼 평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세미보다 믿음이 없다기보다 뭐예요? 한세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는 제 일이니까 집중되어지니까 물론 이 상황 속에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염려함이 생긴다라는 건 내가 그 일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게 좀 더 믿음의 작업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정이 늘 밝죠. 그래서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안에 뭔가 일이 근육통이 막 느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보다도 평안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거죠. 관심이 없는 거지 뭐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단순하게 평안하다라는 걸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걸로 끌어안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다음 작업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시작점을 해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걸로 끌어안았어요. 분명히 같이 끌어안았어. 나도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았어. 그런데도 평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마음이 믿음이 있으신 거겠죠? 근데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안하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안하기로 작정해서 평안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있는 걸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면이 있어요. 외면. 두려움에 대한 회피 있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회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들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조용해. 잘 될 거라니까. 이러면서 아예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그걸 떠오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는다라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은 자기 안에 불안함을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는 걸로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직면하게 될 때,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이 일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직면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직면하게 될 때 야 어떡하냐. 마음이 아파지는 게 두려움을 떠는 게 오히려 믿음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라고 제가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할 때 내가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래? 세상을 확 흔들었을 때 제가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주님이 그 다음 작업을 해 가시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회피를 왜 못하겠어요. 그죠? 될 거야. 회피를 하든지 직면하지 않고 미루는 걸 왜 못하겠어요. 그러면 미뤄두고 회피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직면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뭐 4달이나 남았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면 어찌 보면 내가 회피하거나 미루어둬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내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와,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면시키면서 내 안에 작은 두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제가 느끼면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러다가 야,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버겁기도 한 마음이 있지만 이걸 즐기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속 그 두려움을 직면시키십니다. 두려움을 직면시키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믿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계속 보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탄식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직도 내가 이렇구나. 이번 주에 새벽기도 내용에도 고린도후서에 장막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장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해 나가시는 것, 이게 구원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어. 여러분 지금 자고 있다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고자리 머물게 하는 정말 좋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눈을 가려버리면 돼. 그냥 이게 좋은 거겠거니 그렇게 살게 하면 돼. 주님은 여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하시도록, 그래서 지난주에도 엑소더스, 탈출하라. 여러분이 나와서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그 과정을 우리도 그대로 탈출해 가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애통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탄식하게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탄식했어요. 애통했어요. 애굽에서 너무 이 노예의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주님이 탄식한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탄식하니까 주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했어요. 어휴 내 새끼 너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탄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 이끌고 냈는데 습관이 있어요. 탄식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딱 나오니까, 광야 나오기 전에 홍해에 딱 도달하니까 기름 막혔고 뒤에 군사는 쫓아와. 그러니까 탄식이 일어나잖아요. 어떡하지? 이게 탄식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광야로 그러니까 물을 갈라가지고 주님이 통과시켰어. 이걸 해결했단 말이야. 그런데 광야에 나왔더니 마실 물이 없어. 탄식했겠죠. 목말라, 목말라, 어떡하지? 탄식은 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작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뭔데요? 믿는 거. 근데 안 믿고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고 난 다음에, 탄식은 주님 좋아한다니까요. 탄식까지는 좋아. 그 다음 뭘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 왜 여기 광야까지 와서 이 목말라 죽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결국 믿음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믿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상황이 막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탄식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왔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긴 해야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긴 한데 안악자손이 너무 크대.
그럼 우리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지고 전쟁해 본 적도 없어. 예? 농기구 쓰는 거나 호미질이나 알지 창을 쓰는 법, 칼을 쓰는 법을 못 알아. 근데 저들은 군사야. 그거를 딱 아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탄식이 일어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아예 그 믿음의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좋아. 그렇게 비교되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된다. 저건 우리 밥이야.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잖아요. 있으세요? 있으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뭘 생략을 하냐면 탄식하는 걸 생략해버려. 그래서 나도 갈렙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행동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가 나와야죠. 탄식이 일어나야죠. 탄식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변하고 막 그러고 막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일을 끝내고 내려갔더니 예수님의 세 제자도 없고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애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봤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한번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아주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귀신 쫓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야단 맞았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안 돼. 주님께 야단 맞았어. 상황은 어때? 그러니까 소리질러서 탄식하면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인데 여러분 평안한 게 진짜 믿음일 거라고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니까 담대하게 아멘, 아멘 큰 소리 치니까 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있음이 열매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면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이 들춰내세요. 너 믿음 없잖아. 너 할 수 없지. 네?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제가 이 작업을 해가는데 정말 힘든 거가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저는 담대함으로 나섰죠.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확장이 일어난 게 내 안에서 너무 분명히 느껴지니까 옛날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내 안에 느껴지니까 그래서 주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믿음 있나? 를 한 번씩 흔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흔드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못하는구나.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담대함이 오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루겠습니다. 주님 잘 도와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거를. 그리고 막 도전했는데 다 깨져. 안 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못해. 아니 믿음으로 하겠다는 사람을 막 꺾거나 길을 막 꺾거나 그걸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아니야. 나야. 그러니까
오히려 믿고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뭐랄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맞아 쓰러지고. 네. 역대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역대하 대하 20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9절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못한다라는 사실,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전에서 내가 부르짖으면 탄식하면 주님이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12절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탄식하는데 내가 못한다는 거지. 제가 아자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일이 착착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뭔가를 흔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진짜 믿음이 있어? 너 세상에 발을 조금도 안 붙이고 떠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흔드니까 내가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니까. 좀 주님이 기다려 주시지도 않고 계속 흔드시네. 그러니까 나는 못하네요. 할 수 없군요. 이 큰 대적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난 못하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못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순간 탄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믿겠다고 작정할 때 그래 너 믿구나. 야 해봐 내가 확 밀어줄게. 이러면서 일이 착착착 진행되게 되면 좋을 텐데 막 믿음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런 느낌들이 막 내 안에 들기 시작할 때 주님이 뭘 훈련을 시키시냐면 아예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내가 믿음을 쓸 일도 없고 내가 흔들릴 일도 없어. 근데 이걸 해놓고 일이 안 되면 또 같이 내 안에서 같이 흔들려져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힘 빼! 이걸 하시는 거예요. 힘 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차라리 야, 너 믿냐? 믿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뛰어! 뭐 이러면 막 뛰고 막 하겠는데 주님이 넌 힘 빼. 내가 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홍해를 가르기 바로 직전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네 하지 말래.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그 싸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자 가자 이러는데 주님이 야 아서 너 가만히 있어. 힘 빼. 아니 왜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힘 빼라니까. 제가 뭘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내가 안다고 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가 조금 감이 좀 오시나요? 주님이 나를 가만히 있게 하면 얼마나 힘든지. 맞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네가 할 줄 있는 게 뭐가 있어? 넌 가만히 있어. 이거라 그랬어. 그래 난 가만히 있어야지 뭐.
라면 이게 어떤 상황이 돼요? 믿음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니까 하나 하시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브라보 주님. 이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그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가만히 있는 거라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는 건 외면이라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뛰어든다라는 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애통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되기는 너무 원해.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서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으면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래. 참내 원장. 여러분, 지금 이 믿음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사 가야 되는 이 일이 믿음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세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편안하시죠?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난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기보다 하나님 나 어떻게 나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줘.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탄식하는 걸로 그럼 주님이 이거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다 해줄게. 그리고는 다 해주나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탄식하는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했어요. 나 못한다. 그렇게 탄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와서 믿게 했어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럼 내가 너 못해. 못하는군요. 그럼 어떡하죠? 탄식했어. 그럼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나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 번은 그렇게 구원해줘요.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건 탄식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탄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긴 해. 그냥 편안한 것보다는 탄식하는 게 믿음의 시작으로는 좋아. 그럼 그 탄식한 것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무슨 일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가지고 뭘로 만들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 자, 시편 37편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37편 한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 불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주 좋은 조건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믿습니까? 제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탄식이 나니까. 하나님 막 기뻐하는 게 안 되는 게 어떡하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떡하죠가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로 딱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돼요. 간청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믿음 없고 그 대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럼 뭘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나의 이 탄식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되게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담대함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죠. 예? 아니에요. 괜히 안 두려운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담대한 게 진짜 믿음이겠죠. 두려워하는 거는 믿음 없는 거겠죠. 아니에요. 내가 믿기 위한 과정 안에서 내가 탄식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네? 진짜 믿음은 단 한 가지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평안도 속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하실 텐데 뭐 감사죠. 뭐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주님이 딱 직면시키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을 다 직면하고 또 직면하고 또 직면했는데 이제는 그 두려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지. 기쁨이. 와,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이해되어져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그게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흥분이 생겨요. 흥분이.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직면을 하는데 그 직면함이 내게 보이지가 않아. 이유는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이런 능력이 있으신 것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분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뭔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직면하는 탄식이 주님이 하신다라는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속에 안 된다는 걸로 불평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불평 안 하는 게 믿음이겠지만 불평 안 하는 걸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믿음 있는 사람 흉내내지 마세요. 안 두려워하는 척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죠. 아, 믿음이 없구나.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나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점점 그분 앞에 우리가 서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점점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은 세상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손톱만큼도 두려워지지 않는 삶, 세상에서의 분리가 일어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네. 비록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내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노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는 것도 없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나는 하나님을 나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16절 한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적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창자가 막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벌벌벌 두려움으로 떨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내 뼈가 들어왔으므로 내 처소에서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믿음 없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힘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내게 와서 뇌에 있는 그 떨리고 있는 그 믿음 없음의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가지고 주님이 와서 뭘 해나가시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느냐, 어떤 적들이 너를 지금 치러 오느냐, 이와는 상관없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더 이상 내가 희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떨렸던 이 창자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나는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게 크시다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창자가 떨렸다니까요. 내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니까요.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내 믿음 없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갔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채우시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주님만 기뻐하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러면 내 논리로는 지금은 내가 망하는 게 맞고 내 뼈가 흔들리는 게, 내 뼈가 지금 막 상하는 게 맞고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게 맞아. 적은 분명히 나를 쓰러뜨리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니까 일이 다 풀리네. 야, 이걸 보니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와 능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본질이고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뭔가 접촉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많은 이들이 이 땅 안에서 뭔가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 그럼 도대체 응답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뭘 알게 되냐면 이 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너는 이제는 네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상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 되어 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네가 이걸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걸 내가 충분히 채워졌느냐 아니냐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난 예수로 사는 거군요 라는 사실을 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배우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아직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네가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그럼에도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내가 이때까지는 땅에 살았어. 땅에.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뜨기 시작해. 세상이 어떻든 이거 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될 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는지 그거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제가 흥분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흔들려. 힘들어. 뭐지? 왜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없는 내가 있지? 그런데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과정을 내가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세상에서 뜨겠구나. 뜬다라는 게 세상에서 스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떠가지고 나는 이제 세상과 관련 없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로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로 살면 네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내 소원 안 이루어줘도 돼. 내 소원은 예수인데 무슨 소원이 또 필요해. 근데 주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안에서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 이 땅에 속해가지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거야. 난 필요 없어. 난 돈도 필요 없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다만 이 두렵고 떨고 이 세상 속에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백성들한테 야, 네가 여호와를 진짜로 기뻐할 수만 있다면 네 소원을 들어주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목적.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일은 뭘 한다고요? 사람을 부르신다 그랬죠. 마지막의 일은 뭘 한다고요? 내 백성을 부르는 일을 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모으기 위해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죠. 뭘 하기 위해서? 백성을 부르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게 하세요? 믿음 없음을 들춰내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휘청휘청하겠죠. 그때 뭘 해요? 탄식을 하는 거지. 어떡하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내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제가 탄식도 하다가 하나님 너무 기쁘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내가 너무 위대해지게 막 느껴지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데 현실을 또 보면 또 막 흔들리고 나를 왔다 갔다 해. 근데 머지않아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제가 어제도 이 교회 본당을 보니까 교육관을 보니 너무 좋아. 너무 넓고 이렇게 좋은 충분한데 왜 여기를 나가라 그러시는지.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이 정도 수준에 뭘 맞추고 하면 되니까. 근데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큰일 하게 하시는 걸 품어버렸어. 그럼 그걸 통해 주님 뭘 하실까요?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백성 되게 하세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끝낼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아직 잘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어느 날 제가 받았던 훈련을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뭘 복을 받고 말고 뭐 이게 기도 응답이 떨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지금 우리 이사하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해야죠. 근데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고 그 백성을 광야에서 뭐 되게 하기 위해?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시켜요? 믿음의 훈련 시켜요. 믿음의 훈련.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데 거기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멘 하고 뭐 하겠는데 또 아멘 했는데 뭐가 또 안 돼. 왜 이러지? 그러면 뭐 아니 잘 끄집어내놓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불평할 거예요? 아니 끝까지 믿어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이 훈련의 과정에 안에서 여러분이 구경을 하셔도 좋아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걸 하게 될 거니까. 어쨌건 어디 멀리만 가지 마요. 그냥 지켜만 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나면 지켜본 걸로 여러분 믿음이 절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 들어가야 돼. 믿음 안으로. 그때 먼저 간 사람들이 이건 믿음의 싸움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증명하고 보여낼 거예요. 뒤에 하지 말고 여기 앞에 믿음으로 뛰어 들어봐요. 그러면 뛰어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겠어요? 탄식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그런 분들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근데 계속 탄식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기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 과정들을 세상 이때까지 모르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야 우리 헌금하십시다. 같이 모여서 헌금하자. 그런 소리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뭐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될 액수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죠? 그렇다고 안 하게 하지도 않아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걸 보일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는 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못 따라가겠어. 그래가지고 막 버겨워요. 막 속도감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견디지 못할 만큼. 그때 주님이 너를 콜링하고 부르실 때 야 나와! 엑소더스 나와! 그러는데 우리의 시스템 1이 늘 두려우니까 안 하겠다. 설명을 막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때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울어요. 내 믿음 없다고 단식해요. 괜찮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편안한 척하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 서서 그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뭐 잘 될 거예요. 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되겠죠. 뭐 이러고 있든지. 아니 믿음 없이 맨날 울기만 하고 어떻게 막 그러고만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 가설 모든 인간은 죄 안에 갇혀 있다. 근데 갇혀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탈출시키신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가설을 증명해내는 작업을 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갇혀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이거 깨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텐데 이걸 위해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에 싸움을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탈출하세요.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리는 대로 내 발을 내디드세요. 막 설명하고 뭐 변명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못하겠고 그러면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러지 말고 쑥 들어오세요. 쑥. 들어올 때 여러분 보고 뭐 하라 그러지 않아요. 저도 차라리 나보고 뭐 하라 그러왔으면 좋겠어. 나보고 돈 벌어 오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 일을 할 텐데 주님이 나를 열심히 하는 걸 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더 죽겠어. 싫으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액수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사이즈가 커지는 게 막 느껴져요. 마치 헐크가 돼가지고 막 내 옷이 막 터지는 게 느껴져요. 영적 거인이 돼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어져 간다라는 걸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에 일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목도하세요. 그리고 구경이라도 하다가 뭔가 일이 되어진다라고 느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 뛰어드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 뭐부터 시작하라고? 단식부터 시작해요. 무슨 믿음 있는 척하고 그래.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나도 지금 막 단식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척. 그러면 오해 사요. 관심 없구나. 이렇게 아파하세요. 제가 어제도 금요기도에 사람도 연휴라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얼마나 탄식이 되는지. 근데 임재가 오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도구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 안 했겠냐. 주님 감사합니다. 날 언제든지 내가 안 움직이면 언제든지 밀어넣으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하는 거 주님이 안 속아요. 여러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믿음 그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